인간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어쩌다가 그 아기가 늑대젖을 먹고 늑대굴에서 늑대들이 키웠는데 그것을 발견되어졌지요. 늑대처럼 엉금엉금 기어다가고 늑대 소리 내고 하면서 완전히 늑대가 사람을 키웠더니만 사람이 늑대가 돼버렸지요. 여러분, 짐승을 사람이 아무리 잘 키워도 짐승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 안 키우고 짐승이 키우고 짐승사에서 사람은 그 짐승처럼 되어지지요. 이 얘기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되어지고 누가 키우냐가 중요하고 어디서 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아기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보호가 없이는 얘가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지요. 소는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들판에서 엄마가 애미가 소가 소를 나니까요. 한 30분 있다가 소가 가면서 일어나서 지가 주 엄마 쫓아가요. 송아지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걸어요. 사람은 1년, 2년, 3년 그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 속에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이 자녀교육, 교사교육, 교회 속의 신앙교육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가정과 교회에서의 교육은 신앙의 훈련은 계속해서 부단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4번 세월에서 사실 저도 좀 힘들고 다들 힘드시지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행복한 목자, 행복한 교사라 그러는데 우리 목자로서 또 주일학교에 역시 목자지만은 교사로서 부모로서 자녀 교육 이 부분들을 중심해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목자의 모습, 행복한 교사의 모습, 교사훈련, 교사교육을 늘 하던 걸 조금씩 바꾸고 보태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반복하지요. 비전이 있지요. 비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 아닌 비전이 있고 비전을 심어주는 거에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목자는 교사는요. 그 교육을 향한 그 반을 향한 우리 목장을 향한 꿈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꿈을 심어주는 거지요. 열정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여기서 결정되어져요. 어떤 내가 오래 목회를 하고 오래 교사를 하고 오래 목자는 노하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열정에서 와요. 아무리 교사를 오래 하고 목자를 오래 해서 아주 그냥 훤히 알고 뺀들뺀들 하는데 열정이 없으면 거기는요 사역의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지요. 은사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고 개발해야 되려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한 그 목자의 교사의 부모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중요할 것 같아요? 4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시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4번째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목사들, 교사들은 현장에서 이제 뛰는데 발로 뛸 수 있는 곳을 일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 오늘 내게 주어진 목장,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직분에서 오늘 발로 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사나 목자나 목회자나 부모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2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장하라. 따라할까요? 시작. 생각하고 성장하라. 여러분 생각 없이 해온 대로 오면은 해가면 성장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참 유치한 거 얘기합니다. 우리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예배 하나도
지금 다 이렇게 나오는데 찬송 끝난 다음에 누구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음 기도 순서가 다 나와서 딱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예배에 갭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더 낮게 더 좋게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성장시켜가는 게 중요하지요. 이 기도 카드를 논하드려서 아마 기도 카드를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기도가 되어지고, 여기서 꺼내고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안에 있으면 딱 펴가지고선 바로 기도하면은 보기도 좋고 해서, 그냥 해온대로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해온대로 하지 말고 생각하자. 거기서 성장이 나오거든요. 변화가 나오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다가서는 거.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거든요. 이 관계에서 교육의 어떤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먼저 다가가고 교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차 한잔하고 형편을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지요. 하워드 핸드릭슨이 교사입니까? 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윌튼 그 선생님이 교사로 써주질 않지요. 내가 전도해서 반을 만들겠습니다. 반을 만들었는데 저태 13명을 골목에서 끌어다가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교사 자격증이 없는 윌튼 선생님이. 근데 그 해에 13명 중에서 11명이 세계적인 사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이 교사입니까? 라는 하워드 핸드리슨 책에서 8가지를 질문했는데 간수렸어요. 목자의 법칙, 성장하기를 멈추면 가르치기를 중단하라. 같이 한번 할까? 시작. 성장하기를 멈추면 가르치기를 중단하라. 이 부모나 교사나 리더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가르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하나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의 어떤 한계인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늘 이걸 고민할 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힘을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러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날까지 성장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배우는 법을 결정한다 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방법의 지금 한계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띄우고 질문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해야 되지, 이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그 교육의 티칭의 한계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걸 제가 알지요. 행동의 법칙은 3번의 학습의 효과는 참여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4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청지기 훈련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거를 못했어요. 오늘은 출석부 나눠드렸고 아마 다 거뒀지. 거기서 좀 이렇게 선물도 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그 즐거움이 있을 때 학습의 효과가 좋아지겠지요. 전달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이 관계에 정비례하지요. 그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금년도 한 서너 번 그 에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설교를 안 듣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또 성가대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열받을 때가 있어요.
이 인간이 설교 안 들을래 뭐하러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 그런 마음 들면 목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도 인간이라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만나서 밥을 먹고 이 관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일일이 그거 다 하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목자는 먹은 식구들과 밥 먹어야 돼요.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여놔야 되거든요. 이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교사나 목자는 그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은혜가 건너가고 복음이 건너가거든요. 마음의 법칙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에다가 가슴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그 설교의 메시지를 감정을 터치하는 메시지가 있고 이성을 터치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쪽 부분이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제 설교를 좋아하는 것은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야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요. 우리 교회 와보고 놀라는 것 몇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남자가 교회 이렇게 많아. 그래서 놀라는데 이 여성들은 감성에 터치해야 되거든요. 감성에. 소강서 목사님처럼 그냥 한판 신나게 그냥 유행가도 불러 제키고 하모니카도 그냥 막 하고 하면서 감성을 터치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예화를 통해서 좀 눈물도 짜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머리 지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같이 가야 되지. 그래서 머리에서 뭐 마음까지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뭐 10년이니 20년 그 얘기 하잖아요. 격려의 법칙은 교육에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된다. 교육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적당한 자극,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지면 공부하거든요. 이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칭찬과 격려가 가장 좋지요. 준비의 법칙은 준비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저는 준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은혜가 되는 것과 준비를 좀 덜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 선생님? 은혜 선생님이 은혜한테 우리 준비가 내가 좀 많이 된 상태에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는 하나님 주시니까 준비가 덜 돼도 은혜가 되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던 말든 준비한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내가 준비는 좀 부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가르치는 거나 설교자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 저도 못 살아요. 가르치는 교사가 그 배우는 학생들 중요하지만 가르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이 교사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12월 달에면 나 교사 그만둔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자, 결론은 반복의 법칙. 교육은 반복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걸 잘 못하고 공산주의자나 저 이데올로기 교육하는 아이들이 데려다 쓰죠. 메르스의 학습 4단계는 여러 번 얘기했죠. 무의식적이고 무능력이고 아무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지만 아직은 능력이 없어요. 운전에 대해서 배웠는데 차를 못 몰고 가요. 세 번째는 의식적인 능력 단계, 의식도 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차도 끌고 다녀요. 근데 긴장하고 땀이 쭉쭉 나고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이게 행하는 단계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훈련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질 때까지는 습관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그 습관이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 신앙 교육은 신앙 훈련으로 습관까지를 바꿔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30분 들어가서 마셨어. 그래 그렇게 살 거야. 아멘 해가지고서는 막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100명에 하나나 둘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좀 미안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늘 제가 살아오면서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본인의 입술로 고백을 해요. 나는 목사는 설교하는 대로 듣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훈련이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필요한 이유는 경건의 훈련을 체크하고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이걸 반에서도 해줘야 되고 목장에도 해줘서 무의식적으로 이 능력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목자 교육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네 번째 이제 행복한 교사 마지막이네요. 위대한 교사의 모습, 에일머 타운즈 주일학교 교사가 알아야 될 24가지 비결 중에서 거기 10가지만 뽑아봤는데 1 같이 읽으세요. 시작. 좌우로 인사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자는, 교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가르침은 무릎에서 나온다고 늘 말씀드렸지요. 이게 내가 가르쳐야 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설교할 내용이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말씀 묵상에도 나갔지만은 주일날 오후면 이제 저녁에 제가 집에 가면은 저녁 먹고 나서 좀 시간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음 주일 말씀을 이렇게 쭉 체크를 하고 이제 한 주간 늘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다가 목요일 날이면은 이게 준비가 되어져 자료들이 모여져 금요일 오전쯤이면은 이제 원고를 작성을 이렇게 다 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말씀 나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심어지고 확증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목자와 교사는 그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분도 말씀에 우리가 1번씩 기도하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날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최고의 기도가 뭔가 하니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이해가시는가요? 그래서 효과적인 가르침은요, 무릎에서 나와요. 이 말씀은 가르침과 증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릎에서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원 포인트 하나만.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저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교육에 대한, 교사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좋은 교사가 목자가 될 것인가,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는 청지훈련, 재정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중요한 것은 원 포인트 하나지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은 말하면서 배운다. 이게 지금 1, 2, 3, 4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학습의 효과는 참여에 필요한다.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자기가 말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의 모든 교재가 혼자 떠들거나 혼자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도록, 그 모건 식구들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분반해서 선생님이 어떤 게 잘하는 좋은 선생님인 거 아니, 아이들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것은
교육은 질문하는 것, 코칭이 질문이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게 하고 대답하면서 답을 찾아가게 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이고 예수님의 교육과 하버루타나 유대인의 교육이지요. 이 모든 성패는 5번의 1분 안에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시작할 때 서론에서 집중이 되느냐, 오늘 또 뻔한 소리 하느냐, 이 마음을 딱 잡을 수 있느냐 결정되어져요. 오늘은 제가 그 세미나 실패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본문을 가지고 시작할 때도 있고 제 삶의 이야기로 시작할 때도 있고 1분 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 마음이 오늘 들어야 되겠다 집중이 되어지죠. 6번 결국은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적용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적용이 전부이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적용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러므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본반에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암송해 왔는가 제자훈련 속에서 8번에 암송한 것만 남는다. 9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장을 매력 있게 하라. 분위기, 청결, 평안함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오는데 가능하다면 둥그런 탁자 주위에 방해받지 않는 거 그냥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냥 형식적이 돼 버려요. 어떻게든 이 분위기가 이 교육에 있어서는 참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예배실 어딜 가서 흐트러져 있는 거 보면 화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교육하는 데는 정리정돈되어져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0번의 성장과 성수 변화는 결국 관계를 통해서 온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저는 고민이 왜 복음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늘 그것이 고민이지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들고 이 변화를 만들고 이 교회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는 거 하니? 이 모임이 진정한 모임, 그 모임 속에서 효과적인 그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헌신된 누군가가 있을 때 그 모임인데 교회에서 모이라니까 이놈 거 아이고 억지로 한 번 그냥 그런 목장이 있으면 건 불행한 거야. 그 뭐를 모여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모여서 나누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대감과 진정한 마음, 그 진정된 모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 교사 모임이 형식적으로 억지로 모여서 시간 때운다면 그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모일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지.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치고 여러분 교회 오면서 주일날 아유 이러면 주일날 주일날 이거 내가 장로니 권사님 입산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안 믿는 게 낫지. 교회에서 집에서 편하게 주무지 그렇잖아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여야 되는 거 그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신앙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못할 짓이에요. 오죽하면 저주의 욕이 뭐예요? 은혜 없이 목회나 해먹어라. 그게 저주의 갓댐 다음에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없이 하려면 이게 짐에 무거운 짐, 이게 죽을 맛이지요. 이걸 무슨 짓으로 왜 무슨 발작을 해서 그 짓을 하겠어요? 은혜 받으면은 모든 사역이 즐겁고 재미있고 거기서 힘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건 정말 못할 짓이에요. 그거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이게 기도가 돼요. 은혜 없이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기쁨이 있어요. 그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딱 짐을 지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머지는 이끌어 가시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목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건 수용성이에요. 조건 없이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말도 안 돼. 그러면은 그게 관계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목자에게 있어서, 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수용성이에요. 이 수용성이 어려운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인생을 살게 돼서. 옛날에 그 이대에서 그 강의를 어떤 목사님 하는데, 곽선희 목사님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다시 결혼한다면 어떤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질문에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니까, 어셉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수용성 있는 사람, 말도 실수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우리 목자들, 교사, 리더에게, 부모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성취한 일마다 인정한다는 것은 칭찬이지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 정신이 건강하게 긍정적이 돼요. 늘 지적과 꾸지람을 받고 자라면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결과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보는 거지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매일 애정으로 어루만진다는 것은,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바꿔지지요. 그지요? 이 사랑을 통해서만 변화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고, 교사들의, 목자들의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건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걸 못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갈등의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사랑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은 그냥 고개 돌리면 끝나지만 가정과 교회는 고개 돌린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 관계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수용을 배우는 그 훈련이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관계의 삶을 살기가 어렵겠지요. 그거예요. 몇 번까지 했죠? 5번까지 했죠. 이게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한계를 정하고 벌을 가하는 거라서 마지노선을 자녀들에게 정해줘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혼난다, 기합받는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지금은 옛날 그 어른들하는 것처럼 이놈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정하고 때로는
벌을 가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늘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리킬 때 A를 가리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미국 사람들은 남을 돕는 그것을 가리키지요. 이 봉사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은 뭐라고요? 기죽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가리키지요. 그래서 나대고 난리를 치고 기만 살아가지고 그러면 참 이게 세상의 사회가 어렵지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집집마다 하나씩 나가지고 그 아이가 완전히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약해요. 정신적으로 약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수많은 자기관리, 이 정신무장, 이게 내적으로 이게 약해가지고 쉽게 무너지고, 이것이 오늘 이 한국 사회를 앞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일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것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가르쳐야 되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이거는 훈련으로 해야 됩니다. 매일 함께 식사가 지금 가족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하루에 한 번 식사 같이 하기도 어려운 집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아이들을 결혼시킨 다음에는 그거는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죠. 9번이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이게 제일 부모로서는 중요한 역할이고, 부모의 부모됨이고, 사실 목회자의 목회자됨인데 상한 감정들이 생겨요. 제가 오늘 낮에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이 강의 한번 이렇게 실패했다고 이렇게 힘든데,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내가 참 실패했다, 힘들다는 감정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한 시간 예배로 또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문제 없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 있어요. 교사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유초동부는 유초동부의 고민이 있고, 중고동부는 중고동부의 고민이 있어요. 이 중딩, 얘네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청년은 청년의 고민이 있어요. 이건 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거예요. 장년은 장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코칭할 수 있는, 이게 감정 대화 여러 번 우리 훈련했지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주면서, 오늘 친구들하고 싸워서 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얘기네. 네, 맞아요. 너 화났겠구나. 야, 승질나겠구나. 야, 화났지? 화났어. 어떻게 우리 아들, 그러나 네가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거를 해결도 하고 잘 참고 하는 거에 나는 참 네가 자랑스럽다. 요약해주고 그 아픈 감정을 얘기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내 감정을 누가 이해를 해주면은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네. 이게 관계가 정말 가까워지잖아요. 내 상한 감정을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반에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해하고 만져주는 거예요. 한마디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얘기지요. 목장에서 목자가 그것을 터치하고 이해하고 만져줬어요. 이건 대단한 거지요. 이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속으로 목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친구도 어디도 가정에서 어디에서도 그 상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목장에서 내놓고 거기서 나를 오픈하고 힘을 얻고 영적인 한 가족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 감정
대화, 감정 코칭 사실은 우리가 늘 신경만 쓰면 힘들지 않아요. 상대가 힘든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정 대화는 누구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웃집 아저씨하고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내 아내도 내 지금 힘든 건 몰라주는데 앞집에 김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나를 마음을 알아주면요, 이게 급속도로 가까워지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대화는 이성과는 좀 조심을 하고 지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한번 대화를 한번 하면서 아이들의 그 힘든 것을 생각을 하고 한번 참 이거 코칭에 그 건드려줘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다 이해해, 내 편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늘 얘기해요. 남자친구 만난 것도 얘기해야 되고 여자친구 만난 것도 얘기해야지. 여러분, 자녀 교육은 뭐 결혼시킬 때까지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입을 다물면 그때 이미 교육이 끝나는 거고,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입을 다물면 그때 교육이 끝나는 것이고,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입을 다물 때는 왜 그래요? 말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또 내 부모님은 내 말 듣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을 닫아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열린 대화가 필요하면서 감정이나 정서적인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감정 대화를 가지고 코칭해 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본을 가정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목장에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알아요. 부모님의 신앙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훤히 알아요. 무슨 짓 하는지 훤히 알아요. 좀 미안하지만 침 한번 놓읍시다. 내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 신앙생활 점검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돈만 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가. 우리 아이들은 훤히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 아는데 뭐라고 엉터리 신앙 따라가겠어요? 교회를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해도 다 힘들고 우리 아이들 세상 속에 다치고 시험당한 세상은 끌려가지만,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경건한 삶을 살면 나 죽어서라도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링컨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링컨은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환경이, 링컨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엄마가 둘이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링컨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링컨에게 무엇을 주었는고 하니 가난을 주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던 어머니를 주었다. 이것이 링컨을 링컨되게 했다라고 말하지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부모, 준비되지 못한 목자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 교수를 하다가 귀농을 한 그 윤병구 교수라고 해서 이번에 쓴 책에서 잡초는 없다, 그런 그 책이 있는데, 잡초는 없다, 따라서 잡초는 없다. 잡초는 없다는 말은 이분이 마늘 농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놈의 잡풀이 나온다고 뽑아버리니까 나중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비름, 새비름, 그것도 먹는 나물이었었고,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리면 그것도 나물이고 약효로 필요하고, 그래서 잡초는 없다. 이 농작물 때문에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 잡초도 다 꽃이 피고 다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더욱이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잡초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점수가 좀 모자르고 공부가 좀 모자란다고 자꾸 우리 아이들을 과소평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공부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공부 가지고 성적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일본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기간은 20년 전 20년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우리 이 교우들도 이 기회가, 그렇지요? 이 목장도 마찬가지 1시간뿐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되지요. 주어진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좀 가난할 수 있고 어렵지만 가난한 가정이라고 물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족할 때, 물질적인 좀 부족해도 부유할 수 있다고 오늘 낮에 나눴잖아요. 가난한 가정은 물질이 부족하다고 가난한 가정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되지 않은 부모, 준비되지 못한 교사, 리더는 더 많은 어린이를 맡아 기를 수가 없다. 준비돼야 되죠. 부모의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네 번째, 기도하지 않고 양육하려는 부모,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위험하다. 위험하지요. 사고 나지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은 습관의 결실이다. 한두 번의 시작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또 실패해도 또 시작해야 되고 또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다시 하고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습관이 처음에는 방문객이고 계속되면 이게 단골이 되어지고 나중에 내 상전이 되어져요. 습관이. 여러분 지금 하루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은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꿔야 돼요? 습관까지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내 인생 안 바뀌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도 그냥 인생 끝나도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는 분은 뭐 습관을 바꾸려고 힘쓸 필요 없어요. 뭐 되는 대로 그냥 늦게까지 먹고 밤에도 그냥 늦게까지 그냥 잔뜩 그냥 갖다 싸놓고 먹고 텔레비 12시 1시까지 보고 그러다가 그냥 뭐 자빠져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은 뭐 8시 뭐 9시 일어나고 그냥 신랑이 출근하거나 말거나 자빠져 주무시고 뭐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면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 잠깐 지나가는 시간들, 저는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쉬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이게 목회가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걸 그냥 제대로 가득 채우고 이걸 잘 마치고 후회하면 참 아쉬워요. 하루하루가 아쉬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이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세요. 하루하루를 꽉꽉 채우세요. 그냥 희미하게 하루 뭘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가득 채세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집사람 집에 없었는데 일을 처리한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했어요.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이게 이렇게 칼럼도 쓰여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한마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또 좋은 게 있더만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도 뭐 좋고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대충 아침 또 주는 대로 때우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이틀만 좋지 3일 전에 안 좋아요. 지금은 또 곰국도 안 끓여놓고 가요. 끝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습관. 그래서 결국 인생은 습관이에요. 성경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거 습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요즘은 추운데 5시든 6시 반이든 8시 어떻게 일어나서 와 새벽 기도를 해 이게? 근데 습관에 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습관이고 삶이고 패턴이지 이걸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미나에 가서 그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최남수 목사님이라고 의정부 그 광명교회 10,000명 넘죠. 거기도 전 세계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기도가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삶 속에서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참 경건이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좀 내년 1월 1일 첫 주부터 다시 해야 할 텐데 말씀 묵상 좀 하자고 그렇게도 아니 그거 30분 그거를 못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아니 은혜 생활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그것도 못하면은 좌우로 인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작.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찔리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양복 입으시고 오늘 안수 입사는 얼마나 든든한지. 그거 할 수 있죠. 할 수 해야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습관의 문제예요. 나빠가지고 나는 황 목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죽어도 못해. 그 어금니 깨물고 결심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그거를 말씀 묵상을 나눈 것을 서로 나누고 체크하고 이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은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체크하고 이걸 해줘야 훈련이 되거든요. 내년 1월서부터는 아주 말씀 묵상 시편 들어가거든요. 1월달, 2월달 시편 2달 설교 준비 다 끝났어요. 본문하고 제목 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하고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말씀 묵상에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경건은 훈련이 돼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선교제 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갔잖아요. 다 내려놓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데 어디서 무너지는 거 아니? 이렇게 이런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큐티가 훈련된 분들은 영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분들이 영성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져요. 신앙인은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건 걸레예요. 쓰레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경건이 없으면 그건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까지 없어요. 일주일 가야 성경 한 권도 한 장도 못 읽어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모양도.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경건이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그거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 행복, 그 경건의 능력,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되도록 애를 쓰고 교우들과 함께 여행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려고 좀 이렇게 합니다. 다 끝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이 모든 우리의 모델이고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방법이죠. 4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롭고 건강한데 사랑스러운데 그 안에 믿음이 은혜가 없으면 잘못 키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은혜 안에서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의 만남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사람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훈련과의 만남. 근데 경건생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이게 다 있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성경 중에서 책 중에 성경과의 만남, 훈련의 만남, 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계적인 인물들로 키울 수 있는 거지요. 부모가, 교사가 우리가 먼저 은혜 생활에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 내 반과 목장과 자녀들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변화되어지고 교사들이 수고하고 우리 목자들이 해보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누가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와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씀 묵상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성가대의 오후 시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대인들이 정말 이거 아마 마지못해 오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찌됐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장에서 가르치는 반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1분만 우리 기도하면서 목장 속에 우리 교사들 속에서 모든 교육기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